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처처에서 영상 앞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나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충만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늘 정말 아버지 하며 주여 정말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실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다들 잘 계셨습니까? 지난 주일 이후 오늘 벌써 수요일 저녁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예,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고난이 와도 믿음과 소망으로 이긴다. 아멘. 예. 특별히 우리 지금 이 고난을 맞아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제가 이제 베드로서를 시작을 해서 지금 쭉 나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말씀이 자세하게 절절히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좀 이런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어떤 그런 고난이 있으면 베드로서 혹은 또 시편 말씀도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또 오늘 나눌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원치 않지만 이 고통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암 선고를 받는다든지, 뭐 저희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꽤 오래됐지만 벌써 제 아내가 나이가 40살이 되는 해인데 그때 이제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죠. 갑작스럽게 전혀 모르다가 한순간 그냥 암 선고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고난이 시작이 되는지 몰라요. 또 혹은 뭐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다든지, 또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혹은 이제껏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뭐 망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오늘도 뭐 신문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그 유학생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을 미국에서 허락하지 않겠다고 또 뭐 추방을 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형편이라서 학교에 나가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나마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내가 세웠던 모든 유학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나의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누구나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고 없이.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서서히 정말 어둠이 밀려오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밖에도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에게는 핍박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아는 대로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핍박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산다면 뭐 핍박받지 않겠죠.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도 당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을 잘 대처해 나가고 다룰 것인가 하는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이요, 4장 12절입니다.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고난을 오늘 이 12절에서는 불시험,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라 아주 불시험입니다. 여러분, 불시험이란 말은 어떤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이에요. 정말 시험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험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받는 수신자들, 1차적으로 그 이 수신자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때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분들 아닙니까? 아무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뭐 실수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집과 고향을 다 떠났어야만 하고 친척들을 다 떠났어야만 하고 직장도 뭐 사업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낯선 타영에 와서 여전히 그냥 떠돌이 생활, 방랑자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편치 않죠. 늘 불안하고 늘 위협 가운데 있고 때로는 생명에 정말 위협을 느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삶을 한마디로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말 그들이 당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들의 그 고통을 알아.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불같은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지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고 지금 여러 달 동안 지금 사회 전반이 다 마비가 되고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전부 격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내가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12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환난과 핍박당하고 너희들이 불시험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건 믿을 뿐 아니라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이 환난은, 이 시험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신앙의 목적을 내가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여유롭고 이런 것을 만약에 내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큰 오해인 거죠.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큰 시험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럴 때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지 않지? 우리 그런 생각, 도대체 왜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오랫동안 두시지?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지금 백신을 못 만들고 점점 확진자의 숫자는 늘어가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1등 할 게 없어서 이걸 또 1등을 합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어제 하루에 LA 카운티에서 최고의 확진자 숫자가 나왔다고 4천 몇백 명이라고 신문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럴 때 지켜주지 않을까?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등등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불시험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지금 베드로서에 있는 시츄에이션과 우리가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건 틀림없으니까 이런 것은 바로 이런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절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서서 내 믿음을 더욱더 돈독히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서도 아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답답하다고 그냥 가슴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려고 여러분 이런 시기를 보면 알죠.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믿음으로 매달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 이럴 때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잖아.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는 시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매달려 있어야 한단 말이지.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학교 다니면서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 시험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시험 안 보고 싶어하고 그러지만 학교 다니는 동안에 시험을 안 볼 수가 없죠. 왜? 시험 보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니까.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하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시험이 없었던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정말 어마어마한 불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다. 뭐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뭐 대표적인 큰 불시험이 뭡니까? 아들 바치라는 거지. 모리아산에 갔다. 이게 엄청난 시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느냐는 말이지. 그 시험에서 그는 패스했다. 정말 거기서 그는 점수를 잘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다니엘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정말 매달리고 정말 야채만 먹으면서 채소만 먹으면서 견뎌보겠다고. 이것도 시험 아닙니까? 그 시험도 이겼어요. 여러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사자굴 들어가는 거죠. 뻔히 알아요. 그러나 그때 그 시험에 다 패스해서 그 위대한 다니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찬가지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은혜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이렇게 했죠. 그것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 안에 분명히 들어갔는데 타야 하는데 세 사람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카락도 타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시험에 잘 통과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해서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려면 뭐 한두 끝도 없겠죠. 뭐 요셉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참 좋은 믿음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연배가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린데 저는 그냥 믿음의 친구라고 생각해요. 제가 컴패션 섬기면서 알았던 친구인데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오셨었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는 분이 있어요. 문구도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문구도 장로님이라고. 참 이분이 그 내외분이 얼마나 그 권사 사모님하고 부부가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 정말 주님을 잘 믿어. 근데 이분은 원래 그 무슨 유도 대학을 나왔던가 그래 이렇게 운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인문학적으로 많이 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운동하신 분인데 어쨌든 예수를 잘 믿고 두 분이요 정말 없이 두 부부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많이 번창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컴패션에서 그러면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갚겠다고. 이분들이요 얼마나 많이 그 후원을 했는지 제가 처음 만났을 때요 혼자서 한 분이 200명을 섬기는 거예요. 200명을 다달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 이분이 그렇다고 대한민국 재벌은 아니에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조그맣게 하시는 분인데 비즈니스가 잘 돼. 근데 이제 두 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를 받은 은혜 그거를 갚는 의미에서 200명의 아이들을 지금은 300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 얼마나 큰 돈입니까? 300명이면 한 달에 한국에서는 45,000원이거든. 한 아이가. 내 기억에 그래 45,000원인데 그게 300명 얼른 계산이 나오죠. 한 달에 한 200-300만 원 매달 다달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거를 다달이 그것만 하겠습니까? 교회에 헌금해야지, 선교 헌금해야지 많이 하시겠지. 돈을 떠나서 어쨌든 그런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본인이 예수 믿게 되고 자기 이렇게 사업을 해도 지금 이렇게 한다 쭉 간증을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이에요. 한국에 계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그 카톡이 들어왔어요. 쭉 길게 들어왔어 편지가.
예, 그래서 나 딱 읽어봤는데 이분한테 큰 시험이 왔더라고. 예. 이분이 이제 그 신발 그 밑창, 구두 밑창 그거에 무슨 특허 같은 게 있고 그래요. 좀 이제 특별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건데 뭐 길게 설명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 그걸 많이 이제 그 작업화 이런 데다 했는데 그걸 좀 더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회사들을 가서 컨택을 하고 세일즈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키하고도 얘기가 막 되고 몇 년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예, 그러다가 나이키에서 조금 이제 오다도 받고 뭐 다른데 아디다스도 하고 뭐 이렇게 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진 공장으로는 작은 거지. 이게 그걸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공장을 넓히게 되고 또 공장을 옮겼어요. 옮기고 웨어하우스를 옮기고 그래서 크게 짓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마침 이쪽에서는 보험이 끝났고 여기는 아직 보험을 못 들었어 회사를. 그런데 또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 놨고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려고 해놨는데 불이 났어요.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근데 보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근데 저한테 그 긴 편지를 썼어요. 쓰면서 자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뭐 그 내가 롱스토리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근데 그 정말 불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죠. 그때로부터 몇 년간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는지 몰라. 연단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 앞으로 더 하겠지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어렵죠. 여러분 시험이 쉬우면 시험이 아니지.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서 시험 가서 봤는데 100점 받았다? 그건 시험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시험 보기 위해서 막 밤잠을 못 자고 막 그냥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막 초치기 하던 거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막 벼락치기 뭐 그런 거 안 해보셨습니까? 전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그냥 공부해가지고 막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막 쓰고 막 그리고 초긴장 상태에서 가서 시험 보고 나서 해야 점수가 탁 나오고 나면 그때 기분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보면요 빵점이지 그건요. 시험은 어려운 거야. 시험은요.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도 살면서 많은 시험들을 겪어봤죠. 연단도 받았죠. 뭐 지금도 받고 있을 수 있고 제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목사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게요. 뭐 저를 떠나서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 그분들마다 다 각자의 사연이 있어. 믿음의 스토리가 있다고. 나름대로 다 있지. 우리 교역자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단을 받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정말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주셔서 그들은 그 고난을 다 넉넉히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환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참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게 살았나 싶은데 그때 당시는 괜찮았어. 밖에서 볼 때는 너무 저 사람 어떡하지 그러는데 아니요. 정작 자기는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래하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지금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지금 이게 서로 불편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이고 어떡하냐 망했다 이제 끝났다. 요즘 그렇게 술이 많이 팔린대요. 여러분 술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대 전에보다. 왜 그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술집도 못하는데 집에 앉아서들 그냥 퍼마시는 거야. 집에 앉아서. 그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에 앉아서 밤낮 술 먹고 이놈의 세상 이러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정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뭐 어렵지 않아요. 보면은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래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과의 어떤 갈등, 마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면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 왜?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막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아까 그랬죠. 12절에서 조금 더 이상히 여기지. 시험 들 때 시험이 막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시험 당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여길 뿐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난당하는데 왜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끝이 아니니까. 지금 고난이 있고 불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에는 훗날 소망과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복이 되고 정말 심판의 날에는 우리에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시험이 코앞에 있어. 중간 시험 뭐 기말고사가 있어. 그러나 아니요.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할렐루야. 그거 끝나면 내가 고시에 패스하는 거야.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가 끝이 아니죠. 고난이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연단을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연단을 더 큰 믿음의 사람을 만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생활이잖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을 당해도 그 환난과 시험보다 내 믿음과 소망이 더 크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내 믿음과 소망이 크면 되잖아. 내게 찾아오는 역경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거보다 내 믿음이 더 크면 되잖아.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그 많은 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끝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이제는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승리의 주님, 엄청난 영광을,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야. 봐, 나 좀 힘들게 살았어. 이 땅에서 나 정말 무지랭이 같이 살았어.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이 나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나 그러다 죽었잖아. 비참하게 죽었어. 아무것도 못하고 나이 불과 33살에 나 그렇게 아주 정말 처절하게 죽었는데 끝이 아니야. 그 이후에 놀라운 하늘 영광,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나는 어떤 역경과 환난이 와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보다는 작다라는 거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그랬어요.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세상에서 우리는 환영받을 수 없어. 여러분,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요, 세상에서는 그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가지고 내놓은 거지. 세상도 알아봐 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거지. 세상 사람이 너무 좋아하고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너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아파요. 시험은 힘든 거예요. 밤잠을 못 자야 돼요. 고민이 많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신앙의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아멘. 감사하죠. 이게 있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위로가 있어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도 예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 돌에 매마 지금 돌팔매를 당하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그는 뭘 봤어요? 하늘을 봤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봤어.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셨어. 그걸 보는 순간에 돌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돌 던져주는 사람이 고마울지도 몰라. 쟤들 어떡하냐고 그 사람들 걱정하고 있잖아. 이건 제정신은 아닌 거죠. 이건 제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이야. 성령의 충만함이야. 아멘. 스데반, 이런 것을 정말 자기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이 세상에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여러분. 이처럼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 영광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늘이 가까워지는 거야. 천국이 더 분명해지는 거야.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굴에 아까 들어갔던 다니엘 얘기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다니엘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죠. 천사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 성경에서 그걸 말씀해 주잖아요. 들어가 있잖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 풀무불에 들어갔어. 근데 그 사람들만 들어간 게 아니야. 주님이 같이 있어. 여러분,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풀무불이 아니야. 거기 천국이야. 주님이 계셔.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각각 여러분의 처처에서 지금 영상 앞에 거기가 바로 천국이야. 주님이 그 예배 처처마다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고난을 내가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은 실제로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그 위로와 소망, 영광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 알아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고난은 고난이야. 그냥 괴로울 뿐이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끝나거나 아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나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요, 행복의 시간이에요.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 너무 쉬운 얘기죠, 여러분. 믿음의 일이 아닌 다른 세상 일로 어떤 이런 도덕적인 악행 이런 걸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거,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걸로 고난 받으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다 아는 거죠, 그죠? 지가 잘못해서 받은 거니까. 근데 이게 재미난 규절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15절 안에. 살인, 도둑질, 악행,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남의 일 간섭하는 자가 하나 나와요. 이게 남의 일에 간섭, 우리도 간섭 많이 하잖아. 간섭하는 게 이게 살인하고 같은 애, 도둑질하고 같은 애, 급수가 지금요. 이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지만 아무 상관 물론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고 가십거리 만들고 가십하는 거, 이런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단체나 그렇죠. 특히 교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고 간섭하는 일 때문에 인간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질 때가 참 많거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돼.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네가 고난 정말 즐거워해라, 이런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잘못해서 살인하고 도둑질한 거, 그거는 가서 벌 받아야죠. 그건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예.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어. 여러분, 장례식에서 소망을 볼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이 보면 끝난 거죠. 정말 비참한 거죠. 안 된 거지만요. 아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이 잘 믿은 분이라면요, 아, 천국 갔는데 할렐루야지. 무슨 소리야. 소망이 있죠. 예.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초대 교부가 있는데 한번 꼭 글 제가 펴주세요. 예.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얘기겠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다 합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면 그곳에서 누릴 영광의 한 조각에도 비교가 안 된다. 이거 사실 바울이 했던 얘기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같은 얘기인데 뭐 또 유명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좀 멋있어 보여요. 예, 나도 그래서 써놨어. 이렇게. 이 세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다 합쳐도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누릴 영광의 한 조각도 안 된다. 다 합한 게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땅에 살면서도 죽네 사네 아이고 내가 뭐 죽겠네죠. 천국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고난이 시시하다 별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요. 이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하고 이 고난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말할 수 없이 몸부림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일까요? 천국에 가봐라. 하늘 우리가 받을 영광이 한 조각도 안 돼. 다 합한 게 그거 별거 아니다 얘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하늘의 영광이 크고 대단하다, 놀랍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흘린 많은 눈물들을 주님이 씻어주신다잖아. 닦아주신다잖아.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눈을 뜨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천국이야. 예. 나는 뭐 애를 직접 낳아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기 낳을 때 그렇다면 뭐 이젠 죽었구나 하면 그러면 아기가 나오는 거라며. 아기가 나올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진통이 있고 시간이 괴롭잖아. 정말 어떤 사람들은 진통을 막 너무 뭐 20시간씩 하고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죠? 예, 너무 안 됐죠.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애를 딱 낳고 나면 그게 한순간 싹 사라지고 없다며. 예, 그때부터 그냥 아기 보는 그 기쁨으로, 예, 그런 거죠, 뭐. 여러분, 그런 거지. 좀 그건 뭐 아주 좀 작은 얘기겠지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영원의 가치라고 얘기할까요? 천국의 가치를 알면 현실 속에서의 고난은 별거 아니에요. 현실에서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살면 어떠고 조금 못 살면 어때? 예, 내가 좀 잘 먹으면 어떠고 못 먹으면 어떠냐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핍박 좀 받는다고 신앙을 포기해? 천만의 말씀이야. 그럴수록 더 붙잡아야죠. 어떻게 놔요? 이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기뻐해라. 지금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생명 걸고 싸우다 죽어도 절대 후회할 이유가 없는 종교야. 종교라면. 예. 내 목숨 다 던져도 우리는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뭐 살자고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죽자고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이미 죽으면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예. 모든 것 다 뺏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롱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형편없이 내가 정말, 예,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비교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예. 그렇게 보면 가고 싶죠. 예. 주님이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다 두는 이유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으니까, 맡길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믿음을 포기하고 뭐 신앙생활을 나태해지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내 믿음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단의 기간은 바로 이 연단, 이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 이 기회는, 지금 이 시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고 두 단계 올라가는 단계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유익이지 절대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경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경 속에서 정말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땠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찬양하잖아.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도하잖아. 심지어는 자기를 이 핍박하고 고문하는 그 사람들, 간수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괴롭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믿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죠.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겠지. 예. 자, 17절과 18절.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있는 말 그대로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도 그냥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뒀다 천국 데려 그런 분은 아니야, 여러분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분히 우리를 연단해서 충분히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렇잖아. 애들을요 아무렇게나 둡니까? 그냥요 하고 싶은 대로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면 늦게 두고 안 먹겠다 하면 학교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서라도 묶어놔야지. 가르쳐야지. 사람 만들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그렇게 해서 겨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연단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뻔할 뻔짜지 뭐. 그게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17절부터 보면은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는 거지.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죠. 예, 악다구리 부리지 말고 선으로 이기래요. 믿음으로 이기래요, 여러분. 내게 억울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 고난이 와도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냥 믿음의 방법, 천국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육신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죽임 당하면 스테반이지 뭐. 혹시 그렇게 되면 그냥 가는 거야. 순교만큼의 영광이 없잖아. 천국에서는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정말 순교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목적은 처음부터 이 땅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자는 게 내가 여기 있는 예수 믿은 게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불평, 원망 그런 거 안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도 영원한 그 천국의 그 영원한 소망을 보았고 그 영원한 기쁨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성도님들 지금 그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지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요즘으로 본다면요, 이렇게 어렵고 답답하고 전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고민하고 지금 이 사태에서 언제 어떻게 벗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욱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마침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읽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 있죠. 같이 좀 불러주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전도사님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네,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와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사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들을 장차올 영광의 보증으로 여기며 도리어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모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 올 영광의 보증으로 삼으며 오늘을 담대히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린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많은 우리를 피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할 것임을 오늘 듣고 또 다시 배웠습니다. 고난의 때 그 누구도 이 현실의 답을 알지 못하는 막막한 때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단지 고난과 시련으로만 여기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평탄한 길에서 벌어지는 것들만은 아님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영광과 희생 없는 헌신을 선호하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그 영광으로 가는 좁은 길에서 낙담하고 또 쓰러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길을 보며 또 무엇보다 주님 가신 길이 어떠했던지를 더듬어 보며 이 세상 살아가며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넉넉히 또 즐거이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보다 더한 슬픔과 더한 아픔으로 신음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 또한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막막한 상황 가운데 어느 곳으로도 출구가 보이지 않아 그저 주님께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는 각처의 성도들과 또 해외 각국의 선교사님들, 그들에게도 오늘의 이 메시지를 주셔서 오늘의 고난을 영광으로 가는 길로 여기게 하사 고난의 하루를 도리어 즐거운 하루로 여기게 되기를, 시련의 상처를 오히려 영광의 면류관처럼 받아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려 할 때 바로 그때 닥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을 저희가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거짓과 쾌락, 그리고 교만과 정욕을 손잡지 않아서 당하는 모든 박해와 고난들을 주님, 오히려 저희는 믿음의 증거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상히 여기거나 혹은 하나님의 호통치심만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시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시련을 받는 것에 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세상의 박해 속에서 주님 믿는 자존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사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고난의 때를 복으로 믿고 나아갈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심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고난에 참여하게 하사 영광 가운데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라 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이 무엇일까요? 영광스러운 고난이란 고난 중에 내 아픔과 내 눈물, 나의 절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남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고난의 현장에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우리의 실질적인 고난은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보다 오히려 오랜 기간 가족들과 함께 집안에 갇혀 지내면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들이 아닐까 싶어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적인 문제들이 더 실질적인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맞서 싸워보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말아요. 이겨내기가 여간 쉽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의 문제들과 한번 겨뤄 이겨보겠다 하며 그렇게 싸우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엎드려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런 성도의 고난 중에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한 뜻대로 내가 겪고 있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 성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고난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더욱 가깝게 하는 시간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늘의 사람임을, 천국의 시민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험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엎드려진 그 자리에서 깨지고 상하고 찢겨진 하나님의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 하나님 눈물 흘리고, 힘들 때 십자가 그늘 안에 나아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주와 함께 넘었으며 하나님 주와 함께 이겨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아프고 슬프며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하나님 엎드려서 덤성히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역경과 고난의 넓이와 깊이를 모두 알고 계시죠. 참 어렵고 힘이 듭니다. 바이러스의 공포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낳은 여러 실제적인 문제들이 사실 더욱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간인 교회가 닫혀지고, 이 땅의 작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정이 훼손되고, 또 직장과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어 이전보다 덜 먹고 덜 써도 앞날을 걱정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들을 한번 이겨보겠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호기롭게 싸워보다가 넘어지고 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짖는 주 의지하는 온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 찢기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찬송 하나 드립시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제가 이렇게 정했죠. 고난이 와도 믿음과 소망으로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에게 임한 이 바이러스 사태 우리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이것보다 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 정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시선이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우리 앞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커지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고난 속에 삽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자도, 아버지며 고난에서 예외가 될 자도 없습니다. 아버지며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상관없이 고난은 지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연단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뿐 아니라, 아버지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아버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아버지 답답하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오히려 주님과 나와 더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더욱더 많은 분들이 아버지의 새벽 예배로, 아버지 말씀 묵상으로, 성경 타자로 그렇게 아버지의 주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믿음으로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버지의 주여 불쌍히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의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불과 2주간 후에 시작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비록 영상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여 정말 아버지의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전도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스태프들 계시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한 분 한 분 위에 정말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천국의 소망이 날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더욱더 커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도 일일이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땅 끝에서 복음 전하는 데 수고를 다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성교사님들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드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소망으로 넉넉히 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며 이 땅을 아버지며 주여 정말 구하는 자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어떤 때라든지 어떤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머리머리 기름 부어서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믿음으로 살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스태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